금년이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특별한 해였기 때문에 연초부터 시작을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하는 말을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었고 많이 하는 그런 특별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이 바로 그 종교개혁의 불씨를 터뜨린 정확한 500주년이 되는 오늘 주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주일이 그 어느 주일보다도 특별한 의미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리폼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폼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가 있고 틀이 있으면은 그 형태와 틀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리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영어로 again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폼을 다시 한번 짠다 그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새 판을 짠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하는 것은 참 축복이에요. 그때 변화하는 것은 축복인데 또 하나, 우리가 살면서 변화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 속에서 나 혼자만 그 옛날의 고집스러운 것을 그 폼을 유지하고 살면은 그 스스로가 그 사회 속에서 자꾸 퇴보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서는 도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요청이면서 또 하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변화의 흐름을 잘 따를 수밖에 없는데 이 변화와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변질입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결과와 축복을 가져다 주지만 변질되는 순간 우리는 그 자체에서 썩고 그리고 부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화와 변질을 어떻게 우리가 그 차이점을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비본질적인 요소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변화예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을 고쳐서 어디로 가는가? 바로 본질로 가는 것이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받자 그 말은 뭔가 이렇게 고치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과 본질의 가치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게 변화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이고, 이 변질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본질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그것이 변질이에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배추가 있잖아요. 배추가 그 본질을 가지고 그래서 잘 양념과 더불어서 유산균을 발생을 시켜서 이게 잘 변화가 되면 그 배추는 김치가 돼요. 김치, 김치, 맛있는 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추가요 변질이 되는 순간 배추라고 하는 그 본질 자체가 망가진단 말이죠. 망가지면은 변질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그 배추가 썩고 그리고 부패하고 냄새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똑같은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변화를 받아서 본질로 돌아가는 순간 그 교회는 그 지역 사회 안에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참 교회 때문에 살만 난다,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덕을 본다, 저 교회 때문에 뭔가 희망이 있다. 그것은 교회가 잘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로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본질 자체를 상실해 버리면 그 교회가 세상과 사이로부터 지탄을 받는다. 왜? 변질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개혁을 하는데 어떻게 개혁을 하는가? 본질로 돌아가자 그 말이에요. 뭔가 뜯어 고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 속으로 갖다가 끼워 맞추는 것이 개혁이 아니라 본질 속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고, 그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개혁해서 돌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 개혁교회 전통에서는 5가지의 솔라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 말입니다. 영어로 only, 오직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라틴 말인데, 이 솔라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5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붙여서 5가지의 솔라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본질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첫째가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세 번째가 오직 은혜, 네 번째가 오직 믿음, 다섯 번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의 오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개혁을 통해서, 변화를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속한 것은 바로 개혁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개혁이라고 하는 전통을 가슴으로 품고 거기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는 교회를 리포엄드 처치라고 그래요.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그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가장 중요하게 돌아가야만 하는 그 핵심과 본질이 5가지 솔라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혁의 불씨를 역사 속에서 터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법을 전공하는 법학도였어요. 아버지가 법관이 되는 것을 그렇게 소원을 해서, 그래서 이 루터가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그 법과 대학에 법대성으로 입학을 해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입학한 지 몇 개월 된 후에 무슨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친한 친구하고 같이 그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법과 대학의 교정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같이 오손도손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걷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확 끼어오더니 막 비바람이 치면서 막 벼락을 치고 그러는데, 그 벼락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친구를 벼락이 때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는 그 친구가, 조금 전까지 호흡을 하고 쉬고 살아있는 그 친구가 갑자기 자기 눈앞에서 벼락을 맞고 죽은 거예요. 그 사건이 루터에게 있어서는 너무 충격이 됐고, 또 하나 그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을 스스로가 하게 되는, 인간이란 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장 친한 사람이 그 옆자리에서 조금 전까지도 살아있는 그 사람이 갑자기 살아난 시신으로 변해버린 그 시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인간이 뭔가? 산다고 하는 게 뭔가? 그래서 점점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무엇을 앞으로 하면서 살아야 인생의 의미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던지면서, 그러면서 딱 결론을 내기를, 나는 법관이 아니라 수도사의 길을 걷겠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 그래서 수도사가 돼서 그 당시에 독일의 수도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어서 그 규율대로 매 시간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생활을 해야 돼요. 이만큼도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금식해야 되고, 하루에 7번씩 기도 시간이 있어서 그 기도를 해야 되고, 하루에 주기도문을 25번을 반드시 외워야 되고, 또 하나, 죄가 생각이 나면 그 죄를 그냥 덮어버리면 안 돼요. 죄가 떠오르는 순간에 사자에게 달려가서, 신부에게 달려가서 그 죄를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루터는 그 수도원 규율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과정을 말 그대로 빈틈없이 그렇게 해서 수도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철저하게 그 규율을 따랐는지, 이렇게 뭘 행동을 하다가 죄가 생각이 나면 바로 그 신부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이게 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다고, 죄를 고백한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 신부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죄하노라. 그러면 아멘하고 와요. 왔는데 또 뭐 하다가 또 죄가 생각이 나면 또 금방 쫓아가고,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고, 죄가 떠오르면 밥 먹다가 말고 가서 이제 쫓아가서 또 고백을 하고,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막 생각해보면 또 죄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화장실 볼일 보다가 뭐 올리고 갔겠죠.
어쨌든 바로 또 가서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목욕하다가 또 죄가 생각나면 그냥 또 가서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고, 그 행동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한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하도, 아니 한두 번 와야지, 하루에도 10대 번, 10대번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막 와서 고해성사를 하니까 신부가 하도, 이 신부가 그냥 기겁을 해서 부탁을 합니다. 제발 부탁하네, 다 모아서 한 번만 와주게. 그럴 정도로 이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편안이 없어요.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수고를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보았지만 죄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 내가 이 시간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도 없었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보내는데, 어느 날 루터가 무슨 이야기를 듣느냐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이태리 로마에 가면 거기에 스칼라 산타라고 하는 성계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서 거기에 있는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당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저 스칼라 센터 성계단 교회입니다. 28개의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는 계단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기에 가서 올라가 봤습니다만은, 저 계단이 어느 계단이냐면 예루살렘의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 관저에 있던 계단이에요. 대리석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예수님이 올라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르셨던 그 대리석 계단이거든요. 그 계단을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로마의 황제가 있잖아요. 그 황제의 어머니 헬라나라고 하는 그 황제의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AD 326년에 예루살렘에 있던 저 대리석을 통째로 로마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계단 교회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서 보시면은 이 대리석이 달아 없어지지 않도록 위에다가 두꺼운 그 나무 판자로 해서, 나무로 해서 이렇게 다시 그 위에다 덮어서 계단을 만들었는데, 저 계단은 서서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든지 무릎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루터도 마찬가지로 저 계단을 하나씩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먼저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무릎으로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갔는데,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도대체 내 정성이 부족한 건가? 내 행동에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다가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도대체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오직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의 시각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그 말씀의 시각으로 교회를 보고, 말씀의 시각으로 믿음 생활을 들여다보니까 이건 엉망이라 이 말이에요. 도대체 본질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냥 비본질적인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비본질적인 것을 진리처럼 여기고, 그렇게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 루터가 큰 충격을 먹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큰 성당을 지을 때에 엄청난 건축비가 들었어요. 근데 그 돈을 다 모을 수가 없어서 건축을 하다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모을 수가 있을까 싶어서 나온 아이디어가 면죄보라고 하는 것을 파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들이 마지막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시지만, 이 땅에서도 건강을 누리고 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지만, 크게 아멘 하셔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복을 받고 살지만 궁극적인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을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 하는가? 내가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쌓아놓은 공적이 있어야 돼. 그래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고 구원시켜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선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쌓아놓은 공적도 없고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이 뭐냐? 성자들이 쌓아놓은 선한 행실과 공적을 내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래, 너 용서받았어, 너 천국 가. 그게 면죄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적용을 시켰는가? 이미 돌아가셔서 저 캐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 연옥설에 가 있는 그 영혼이라 할지라도 지상에 남아있는 이 후손들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면죄부, 그 돈을 주고 그것을 사면 그 연옥 속에서 지금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조상들이 그 순간에 천국 간다 이거예요. 아멘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라 교회가 돈독에 빠져도 일기간이 빠졌어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 교회는 예수가 있었는데, 이 교회당 속에 은과 금은 있을지 몰라도, 예산은 많을지 몰라도 예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놈의 교회냐 말이에요. 그래서 큰 충격을 먹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분이 1517년 10월 31일 바로 500년 전 오늘 95개의 반박문을 씁니다. 가장 먼저 쓴 것이 바로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그 말씀이었다. 그 말씀이 제 1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95가지의 반박문을 써서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성당 문에다가 갖다가 붙여요. 왜 문에다가 붙였느냐면 그게 그 당시에는 성당 문이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갖다 붙인 거예요. 붙이면서 우리 토론하자, 성서적으로 토론하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인가? 지금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하자. 로터는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날 줄 몰랐어요. 누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요? 리폼 하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5가지 솔라, 오직이라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5가지의 진리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에요. 이 오직 믿음이 바로 어디서 나왔는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1장 17절 말씀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에는 두 번째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번역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7절,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어요? 예?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 번역에 보시면 리빌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계시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가 됐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언제 우리가 의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원칙을 지켜가는 사람. 근데 이게 문제라.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원칙을 제대로 끝까지 100% 지켜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3장 띄워줘 보세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전도서 7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인 척 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자기는 뭐 의인인처럼 의인은 의인으로 생각을 하고 저 사람만 죄인으로 생각하고 꿈 깨세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 의라고 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를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것을 바로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어떻게 했어요?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이 리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계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크게 어떻게 함으로? 크게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의.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여기서 복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바로 누구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과 같이 힘들어하고, 울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파하고 있으면 주님이 같이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곁 떠나지 않았어요. 혼자 버려진 인생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정을 하시는가? 그래, 너는 의인이다. 그것은 누가 해줄?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 유명한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신학의 사상 가운데 하나인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게 믿을 신자거든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 천국은 죄인이 못 들어가요. 용서받고 흰 세마포옷을 입어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좋은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하고 딱 마치 외국에 들어갈 때 패스포트에 스탬프를 찍어 주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스탬프 찍어 줘야 되는데 무슨 스탬프를 찍어 주는가? 의인이라고 하는 이 도장을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도장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모실 수가 있을까? 방법이 오직 뭐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님 기록된 바, 어디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을까? 하박국 2장 4절에 구약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하박국 그러면 일반적으로 국자가 들어가니까 국가 이름으로 생각하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하박국. 어떤 사람 하박국 그러니까 꼭 호박국을 생각하더라고요. 그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 그때에 통치하던 사람이 여호야김, 그리고 그분이 살았던 그 장소가 남쪽 유다라고 하는 그 장소. 근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이 통치자가 아주 못했어요. 여러분, 좋은 지도자 만나야 생활이 편합니다. 못된 지도자 만나면 고생을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지도자가 정신 차려야 골고루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을 시켜주고, 군산 조선소 좀 살려주면 뭐가 어때? 왜 어느 쪽으로만 일감을 가고 어느 쪽으로 안 주고 우리가 똑같이 매겨 살리라 그 말이에요. 그 정신이 올바로 배어져 있어야, 그래야 경제 논리가 아니라 어떤 삶의 원리로 이 백성들을 볼 수 있는 지도자래야, 그래야 이게 균형 있게 다 같이
누구는 배 터져서 죽고 누구는 배고파서 죽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 왕은 좀 못했어. 이 지도자가 잘못되면 백성들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가? 부정부패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하나 완전히 이게요, 극과 극으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의인들은 막 고난당하고 뺏기고 핍박을 당하고, 그 사회적인 병폐 현상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게 지금 뭡니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힘께나 쓰는 사람은 빼앗아 가지고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가만히 두십니까? 그래서 하박국 1장을 보시면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털어놓고 그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그 대답이 바로 뭐냐면, 기다려, 내가 손볼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선보시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왜 우리 마음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왜 울고 있는지, 왜 아파하고 있는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왜 그래도 그렇게 많은 우수사례가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여러분, 집집마다 신방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요, 어쩜 그래 인생살아 이렇게 힘든가. 우리 아버지가 그거 알고 계세요. 어느 때는 목사로서 마음속에 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좀 능력을 좀 팍 주셔가지고 이렇게 가서 안수만 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병원 가서 내가 신방하면 같이 걸어서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물론 병원은 운영하기가 좀 힘들어서 좀 그렇겠지만, 아니면 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주셔서 군산 장례식장 가서 예배 인도하러 갔다가 그냥 살려가지고 그냥 데리고 오면, 그런 것을 1년에 한 번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우리 성광교회 뭐 구태에 꼭 전도해서 오라고 안 해도 알아서 올 터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목사를 못 만나서 참 내가 미안해요. 난 가서 그냥 장례식만 하고 오지, 천국 잘 가시라고 할 뿐이지 천국 간 사람 도로 데리고 온 능력이 아직 없어요.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 말미암아. 왜 의인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믿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때문에 마음 상할 수 있고 세상 때문에 요동을 칠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절대로 이 믿음을 버리지 말고, 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용서받고 천국 가니까. 왜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천국보다 못해요. 천국은 문짝이 다 진주예요. 천국은 길바닥이 다 금덩어리요. 그러면 할 말 다 했지. 그렇잖아요. 세상 흔들려도 그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